안녕하세요. 성화 들려드리는 가브리엘라입니다. 5월 26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이날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기리는 날인데요. 성화 들려드리는 가브리엘라에서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의 뜻을 기리며 그에 대한 성화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미사를 시작할 때 신부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라고 인사를 하시지요.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할 때 배웠던 것을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삼위가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성부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자께서는 성부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시어 교회 안에 머무르시며 우리를 성화시키고 사랑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위격이 완전히 서로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한 신성을 이룬다는 뜻이지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미 초기 교회 때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믿을 교리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삼위일체의 신비를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며 가르칩니다. 또한 전례 예식을 비롯해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지요. 교회는 성령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대축일로 기념하며 삼위일체 하느님의 인류 구원 활동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성화 들려드리는 가브리엘라가 5월에 선택한 성화는 프랑드르 화가 중의 한 명인 핸드릭 반 말렌의 작품 성 삼위일체 Holy Trinity입니다. 프랑드르 미술은 15세기에서 17세기 초까지 프랑드르에서 전개된 화파인데요. 특히 생동감 넘치는 감각적인 표현과 뛰어난 회화 기법으로 유명합니다. 플랑드르는 원래 주의 이름으로 오늘날 벨기에 서부, 네덜란드 남서부, 프랑스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미술사에서 플랑드르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16세기까지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발전한 미술로 17세기 초 네덜란드 독립 이후 벨기에 지방 미술의 대명사라 불리는데요. 초기 플랑드르 회화의 거장들은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이끈 예술가들과 함께 서양 회화 역사에 혁명적인 그룹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플랑드르라는 말이 낯설지는 않으시죠? 애니메이션 플란다스의 개를 기억하십니까? 이 애니메이션의 원작 동화 플란다스의 개에서 플랜더스라는 말이 바로 플랑드르의 영어식 이름이에요. 플랜더스의 개 동화의 배경이 된 도시가 안트베르펜입니다. 애니메이션 플란다스의 개에서 네로가 파트라슈와 함께 마지막으로 보던 그림이 바로 안트베르펜의 노트르담 성당에 있는 루벤스의 작품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기회에 이 코너를 통해서 이 작품 또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로가 파트라슈와 함께 우유를 배달하던 곳이 안트베르펜이고 실제 배경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화가를 꿈꾸던 네로의 고향 안트베르펜은 명작을 많이 소유한 매력적인 곳인데요. 오늘 감상할 작품 성 삼위일체
Holy Trinity 역시 안트베르펜에 있는 성 야고보 성당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플랑드르 화가 하면 루벤스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됐는데요. 핸드릭 반 말레는 이 루벤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입니다. 작가는 1575년에 태어나 1632년에 사망했습니다. 핸드릭 반 말레는 플라멩코 바로크의 전형적이고 사실적인 기술을 작품 속에 잘 드러냈어요. 구성은 복잡하기도 하지만 조화롭고 균형 잡힌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작가는 피사체의 화려함과 풍부함을 강조하는 색감을 사용하는데요. 주로 황금색과 붉은색 조를 많이 씁니다. 황금색과 붉은색 조는 작품 속에서 성스러움과 고귀함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 바로 오늘 보고 계신 성 삼위일체입니다. 화면 오른쪽을 바라보실까요? 천상의 옥좌에 앉은 성부께서 황금색 망토를 입고 성자 아드님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왼쪽 화면의 성자 아드님은 붉은색 옷을 입고 부활의 깃발을 높이 든 채 두 눈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성부 하느님을 응시하고 있으세요.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가 수많은 천사의 호위를 받으며 성부와 성자 사이를 날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고 있으신 이 그림은 함께 책자의 지면 편집상 이후로 그림의 하단 부분이 삭제됐는데요. 원래 작품 하단에는 옥좌의 발치에 구가 그려져 있고 성부와 성자께서 이 구에 발을 딛고 있으십니다.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세상을 상징해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신은 본질은 하나이지만 인성은 셋입니다. 이 그림에서 묘사된 성삼위일체의 신비는 초월적인 모습으로 형성화되어 있습니다. 핸드릭 반 말렌의 성 삼위일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려한 색,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도입니다. 이에 힘입어 그림은 하늘의 영광과 조화, 화평등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성 삼위일체의 신비를 묘사한 그림은 오늘 소개한 핸드릭 반 말렌의 작품 외에도 러시아 이콘 화가 안드레이 르블리오프가 1410년쯤에 그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있는가 하면 조반니 마사치오가 프레스코화로 1427년에 그린 삼위일체, 프랑스 캉브레 시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으로 12세기쯤에 제작된 캉브레의 미사경본, 채색 필사본, 은총의 옥좌, 그리고 1577년쯤 엘 그레코가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삼위일체 등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화가들은 하느님의 모습을 그렸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의 중의 하나인 삼위일체도 작가들에게 표현하기 까다로운 주제였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힘든 과제였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적인 묘사가 가능했지만 하느님을 묘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성경에도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느님을 눈으로 보는 어떤 형상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러나 화가들은 하느님을 삼각형이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손, 굽어보는 눈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마므레의 참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천사의 모습으로부터 하느님의 가시적인 모습을 떠올리며
삼위일체인 하느님을 형상화했습니다. 보통 화가들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깊게 느낄 수 있도록 같은 모습을 한 세 사람 또는 똑같은 천사 모습으로 묘사하거나 성부를 연로하신 분으로 나타내 영원하신 분임을 드러내거나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 등으로 제작했습니다. 앞서 제가 핸드릭 반 말레는 플랑드르 화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플랑드르에서는 1420년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플랑드르에는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을 고대 그리스 로마 유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을 사실적인 기법으로 세부 묘사에 치중하며 사물 그대로 묘사했는데요. 이렇게 사실주의의 극치를 이루는 그림은 바로 유화의 기법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책자의 그림을 소개하며 템페라, 프레스코화, 패널의 유화 등으로 표기하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유화 이전 대다수의 그림은 안료를 녹이는 용매로 달걀 노른자를 사용한 템페라였습니다. 화가들은 색채가 있는 광물, 식물, 곤충을 갈아서 안료를 만들고 달걀 노른자로 혼합해서 물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템페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템페라는 빨리 마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미술을 대표하는 피렌체 지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무덥고 습도가 높아서 느리게 마르는 유화보다는 빨리 마르는 벽화인 프레스코화를 선호했어요. 그래서 피렌체 지역의 작품들을 보면은 프레스코화가 많습니다. 북해에 가까이 있는 플랑드르의 경우에는 습하고 위도가 높은 추운 지방이어서 패널에 유화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후에 따라서 재료도 달라지고 기법도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유화는 템페라보다 마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색채 혼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암의 미묘한 변화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핸드릭 반 말렌이나 루벤스, 렘브란트 등의 작품을 감상해보면 좋겠습니다. 5월 성화 들려드리는 가브리엘라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한 성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본질은 일상의 삶에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고 하지요. 어느 신부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있는 곳에 삼위일체 하느님은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형제적 나눔을 실천할 때, 버림받은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통받는 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할 때, 삼위일체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5월 26일 신비 중의 신비인,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으며 지엄하신 하느님의 신비 속에 잠기는 거룩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깊은 하느님의 신비를 품고 있는 우리 인간 존재의 존엄함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가족과 이웃 한 분 한 분이 하느님의 이 깊은 신비를 담고 있는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임을 깊이 묵상해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